자, 오늘은 12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우리 기적은 감사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과이고,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큼 됩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결과를 내 삶에서 체험할 수는 없어요. 구경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 삶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단 말이죠. 말씀의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감사와 순종,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뭐하고 뭐라 그랬죠? 감사와 순종,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듣기는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 따라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구나, 기적이구나, 이런 걸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 6절에 나옵니다.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153마리 물고기라고 숫자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숫자는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마다 알파벳에 해당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53을 이 음가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나면 이렇게 물고기 사인을 했죠. 이 물고기라는 단어의 이니셜 첫 자만 따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광경을 처음 제자들이 볼 때 부르시던 이 모습과 유사하게 나타나 주심으로 이들의 첫 출발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들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새 출발하도록 그 기적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돼요. 이전에 하던 생각, 이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서 새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새 출발을 하려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도전, 새로운 행동이 있어야지요. 그러므로 그 처음 광경이 나오는 누가복음의 본문 오늘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수지 맞는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가 나오죠. 성경에 좀 다르게 지칭이 될 때가 있는데 다 같은 곳을 말합니다. 거기 갈릴리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 혹은 바다, 이런 표현, 갈릴리 바다, 이런 표현이 다 같은 곳인데, 3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배에 오르시고 배를 조금 띄우고 설교하셨어요. 설교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한 순종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 관련성을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시고 바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또 배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베드로는 잠시 후에 수지 맞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는 모든 사람은요, 그 복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공수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 돕는 일을 귀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자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보내시는 일이 없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자기 배 잠깐 빌려드린 베드로가 어떻게 수지 맞는가 금방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에 여러분 힘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세요. 자, 소제목도 좀 띄워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항상
어떤 필요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사실 이것도 그렇게 상식에 와닿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아니 진흙을 침을 뱉어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탁 붙여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거 참 우스꽝스러운 것 아닙니까?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세요. 아니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오랫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니. 그리고 종들에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퍼다가 돌 항아리 아구까지 부어라. 그리고 떠다 주거라. 이렇게 명하셔요. 이것도 상식에 안 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동을 그들이 실천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믿음을 가지고 옮겼을 때 나타난 거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세 기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 주님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실천해야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 믿음이 성장하면요, 우리 먼저 교회에 와도 군중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군중.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군중이 있었죠. 예수님 입성할 때 호산나 하다가 그 동일한 입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군중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부평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다가 조금 더 가까이 가운데로 나오면, 어제 말씀처럼 중앙으로 가운데로 중심으로 나오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며 내 신앙을 유지해 가고 성장해 가는 그런 교인이 됩니다. 근데 교인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고 제자로 사역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치 군인 중에도 특공대원들이,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미 있는 교회 사역의 결론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의 광명의 빛을 발하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명령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아니, 군인이 명령을 들을 때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없지요. 이건 잘못된 군대예요. 전문 용어로 당나라 군대예요. 요새 러시아 군인들이 이런 일들이 이탈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는데, 이런 특수 상황이 있겠지만 군인은 절대적으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조건 아멘 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순종의 버릇이 있으면 일단은 고개부터 이루고 그리고 할까? 그리고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낫더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그들의 믿음을 봅니다. 먼저 명령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들의 믿음이 있어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하는 얘기는 이 어부들이잖아요. 자기들의 생업이에요. 인생에 여러 가지 수고를 해보았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와 같아요.
내 삶에 이런저런 노력하고 땀 흘려보고 수고해보고 그랬지만 사실 내 마음이 계속 공허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탄탄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의 한탄을 이 짧은 문장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결단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은 고기들이 저 깊은 데 있지 않거든요. 제 어부의 짬밥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요, 새벽에는요, 고기들이 다 물가로 나와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서 그쳐도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긍정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는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죠. 내가 안 된다고 주님도 못 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주님도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산에서 오신 임소국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몇 번 반복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그것이 그건데, 그죠? 기억나십니까?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병, 이 암병 같은 고질병과 무서운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데 하나님께 그 무슨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되겠느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잘 안 해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도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아멘. 이 말씀을 더 확신하면서 큰 소리로 다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6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가? 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후에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나를 이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셨구나. 지금도 어쩔 수 없는 이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사야는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이 상황을 잘 지적하는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리고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를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단계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심령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지한 참된 순종 뒤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를 뽐내고 인정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나의 영광으로, 내 이름으로, 명예로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순종하시길 바라요. 믿음이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이름 내려고 내 얼굴 체면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그 잡힌 물고기로 인해서 그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 그들도 오라 그래요. 그물을 같이 듭니다. 그들도 같이 놀래요. 여기 놀란다라는 표현은 영어의 wonder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몬에게 이렇게 그 기쁨과 경이, 놀라움, 이것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경외감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경외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아무런 경외감도 없이 이렇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감, 두려움 없이 있게 될 때 자칫하면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내 고집대로 방종한 그런 신앙의 모습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 경외, 이것이 성도의 삶에 복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명령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세상이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원더, 놀랍고 정말 이로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가 얻게 되는 건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그런 영광과 기쁨이, 놀람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사람을 취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물고기가 잡히듯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그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 너가 쓰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도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굳은 심령이 녹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말로는 전도를 잘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전도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어제 우리 구령의 열정 회복하자 그랬죠? 기도의 열정 회복하자 그랬죠?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다 버리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물질과 시간과 내 건강과 하나님 재능과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것들, 사실 원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린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원주인이 필요하다고 쓰겠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이거 내 거예요. 그리고 내놓지 않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주님께 다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의 역사, 또 이렇게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놀라운 응답과 축복,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영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